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영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주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 헬라어로 그래서 초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 25일 저녁부터는 나팔주일이고요. 나팔절이고 10일 후에 10일 만에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을 절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기간을 엘루럴 30일 기간에는 회개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에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육신으로 주님이 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영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이제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거하신 곳이 광야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다. 성막 텐트를 치다. 광야의 성막이 안에 지성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성막을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그분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오셨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유다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혈통으로 지은 죄, 아담 이래로 내려오는 혈통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랬던 이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느냐?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마태복음 18장, 나도 그들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서로 연합하여 깎이고 붙이고 교합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축.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축이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건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건축은 아담의 생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막 어디에 세워지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상산수원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가는 세워지는 건축되어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지만 2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2교회가 다 환난과 극한 환난과 극한 가난과 극한 어려움, 극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로마 시대의 10황제의 핍박을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고깃가마에 들어가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에 견뎌낸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미지근한, 이렇게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거 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 봉사한 교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지난날의 공적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난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한 사도들이 지나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뽑아낸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성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이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도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전에 어떠한 내가 삶을 살았던지 그거 절대 주님 앞에 운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사 운운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역사 운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 이 서신, 이 신학 서신을 13서신을 썼는데 그 내용을 다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자기의 공적을 하나 여기 쓴 게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쓴 게 없습니다. 7 교회를 세웠어도 내가 7 교회의 개인의 역사 자랑 써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네 앞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내가 네 앞에 선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두렵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떨림으로 내가 네 앞에 서 있는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나 내가 누를 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혹 나타날까 봐, 내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교회의 앞에서 가르치고 치리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십니다. 교회에 거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만 교회에 거하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이 안으로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냥 말씀 덩어리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육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육신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한 분이지 누가 성육신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본성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을 보면은 말이죠. 욥은 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다 이것저것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욥기 3장 25절 26절에 그 욥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썼기 때문에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불안만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욥은 율법 신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썼는데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도 없어, 휴식도 없어. 그러면 이 불안, 평온, 이 휴식이 없는 얘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신데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의가 욥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높으냐고 묻습니다.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으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이 있으면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근데 욥이 엘리후한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거기서 자기 의를 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가 누구일까? 자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신입니다. 근데 이 자신이 자기 의가 이 엄청난 신인데, 이 세상 신인데 얘가 자꾸 생각을 줍니다. 인간한테 자꾸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이 곧 말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실 자기 의가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자기 의가.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쓰다 보니까 휴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불안만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자 하나 눈 흘겨본 적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너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내가 대접 안 한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선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량한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말하기에 너는 악하다, 숨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후도 너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의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량한 일을 했어도 그거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선악과는 선과 악의 열매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선한 일을 하는 건 다 악한 것입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장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죄에 포커스를 엄청 맞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왔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보니 자기 의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율법신앙입니다. 기복, 율법,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공복음, 그 다음에 성공복음이 기복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율법신앙, 그 다음에가 회개복음인데 지적인 신앙이, 지적인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적인 설교,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회개복음, 십자가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은 십자가복음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복음, 기복,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지적 설교, 감동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 이야, 우리 진짜 우리 목사님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박사도 갖고 있고, 와, 입만 열면 너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아요. 뭔가를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다 뭡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맞으면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 친구가 와서 논쟁을 해도 욥이 안 지잖아요. 지적으로도 탁월하잖아요. 욥이 안 지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쳐봐야 알아요. 얼마큼 성공복음 기복에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에 미치면은요,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놔요. 담임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율법신앙?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광명의 천사, 의의 천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인 설교? 못 배운 게 한의대. 우리는 우리나라의 DNA예요. 못 배운 게 한의대. 옛날에 양반 상놈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살았잖아요. 거의 다 60%, 70%가 60년대만 해도 문맹이었죠. 문맹.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가르쳤잖아. 야, 마당새 부르는 시대 50년대 60년대까지도 그랬다. 예를 들어 옛날에 노예 있고 종을 부리던 우리나라 시대일 때. 우리나라도. 그래서 DNA가 못 배운 거예요. 한이나 못 배운 거예요. 학벌에 대한 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말씀을 잘 쪼개주고 막 자자자자자 해주면 막 뿅가 그게 아니라 대리만족을 한 거야. 막 대리만족.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볼로야. 아볼로식. 아볼로를 변화시킨 자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의 집사가, 사도 바울의 제자 집사가 가서 아볼로를 가르쳐,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욥이 이 마음에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는가? 왜 이럴까? 이것이 2% 부족한 거야. 제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2% 부족한데 이게 도대체 공허함이 뭘까? 도대체 이 공허함이 뭘까 하고 회개복음을 찾고 유튜브에서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묻어내를 쓰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책도 보고 하는데 이 증세는 있는 거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의가 먼저 들어와야 돼. 의와 순서도 참 하나님은 은혜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욥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자 있느냐? 이런 자 있느냐?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대번에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배교합니다.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죄를 안 졌는 거, 죄는 하나님이 크게 보지 않아요. 자기 의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꺾으시고 죽여야 됩니다. 자기 의를 죽이세요. 십자가에 대해 죽여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의예요. 죄는 그냥 보혈로 씻김 받으면 돼요. 보혈로 부어져 버리면 돼요.
죄 씻음 받았네 있잖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죄는 보혈로 부어지면 덮어져 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의라고 하는 이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자기 의거든. 이 아담의 생명인 이 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위로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내 마음에 의와 평강이 없느냐? 왜 없어? 저도 아직 이 단계까지는 못 간 사람입니다. 왜 없을까?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바로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욥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지만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어떡합니까? 너 순교는 죄 있다고만 말하니까 욥이 열받은 겁니다. 죄짓지 않는 나를 죄졌다고 하니까. 그때 욥이 막 아글아글 분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욥이 자기 의를 죽였다. 자기 의가 본성이거든요. 자기 의를 죽였다고 하면 친구들의 이 대답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다. 맞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의가 있다. 자기 의가 있다. 응? 난 아직 여기까지 수술받지 못했어. 끊어내지 못했어. 잘라내지 못했어. 이 큰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데 아직 이걸 끊어내지 못했어. 맞다.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라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선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년 다니고 무슨 뭐 세미나 무슨 양력 프로그램 했다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렇게 위안을 줍니다. 너 말씀이 육신이 됐다. 너 모르는 말씀이 있냐? 없잖아. 응?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삶이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하는 건 뭡니까? 동거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겁니다. 네가 어둠에 갔을 때 빛을 비춰줘라. 네가 부패한 곳에 갔을 때는 소금이 되어줘라 그겁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형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안 녹을래. 나 안 녹을래. 내 본성대로, 내 주관대로, 내 성향대로 살을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은석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대. 야, 이제 너 엘리야 같은 기도 그만해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너 엘리야 같은 기도는 이제 비 달라는 기도는 그만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샘을 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을 어떻게 파는 건데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낮아지는 삶, 포기하는 삶, 그런 것이 샘 파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존에서 본인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어. 한 어린 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포도를 하나 딱 따서 먹을 때 터트려야지 이 물이 나오잖아.
진액이 나오잖아. 터트려야 돼. 터트려야 돼. 그런 것처럼 나는 포도주고 내 몸은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 진액을 나누어 줘라. 내가 너에게 나눠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누어 줘라. 그래 12제자한테 너희들도 포도주를 나누어 줘라. 너도 말씀을 나누어 줘라. 떡을 나누어 줘라. 이것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예수님 12제자에게. 예.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연합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 생각을 이깁니다. 이 말, 여러분의 말이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타고 딱 들어올 때 마귀가 순식간에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여러분에게 수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 거래 성립을 하지 마라. 예수노를 정확하게 하라. 자, 거래 성립을 3초에서 5초 사이에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허선교사님은. 어떡하냐. 딱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3초에서 5초 사이에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갖고 가서 물으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생각이라면 감사한데, 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하와한테 뱀이 선악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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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서 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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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더니 그 다음에는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라. 단계가 다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너무 마귀의 생각은 좋아 보입니다. 지혜롭고 탐스럽고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일 것 같은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아 보일 것 같은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응? 자, 마귀가 주는 생각.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줄게. 뛰어내려. 많은 사람 박수 쳐줄 거야. 나 높여주는 것들을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나 기분 좋게 하는 것들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 자,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쳐내셨죠.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쳐내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바로 말씀으로 쳐내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말씀을 하면, 허성교사님 말씀 또 저의 경험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예, 남편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야 미워해라 미워해. 이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와요. 예를 들어 야 이랬으니까 미워해야지 이랬으니까 미워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왔어. 딱 왔어.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말씀과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마귀가 정죄를 못하는 거야. 마귀가 정죄를 못해. 마귀가 간섭을 못해. 그러나 그 3초에서 5초 사이를 놓쳐버리면 마귀가 찰싹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미워하기 위해서 너가 마지막은 바람까지 피라고 마귀가 알려준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라. 너도 해라 이거예요. 너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쇼핑해라. 막 끌고 나가. 마귀가 막 친구 만나. 그 술 먹고 수다 잘 떠는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어. 막 수다 떨어. 이러다 보면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다 죽이고 파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이 훈련부터 할 수 있어. 이 훈련은 돈 주고 사는 게
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훈련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훈련부터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 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생각, 그 어둠을 갖고 하나님의 빛 앞에 갔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그 어둠이 그 자리에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루에 수천 번의 이상한 생각들, 수없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야 지금 드라마 봐? 드라마? 아 지금 몇 시다 드라마 본다. 걔가 지금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 라고 막 드라마 보라고 막 생각을 줘. 마귀가 줘. 생각을 줘. 그런데 마귀가 준 이 생각이 막 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와. 막 양쪽으로 와. 그런데 아이고 내 마음에 드라마 보라는 생각이 막 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기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땅에 지금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인내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시옵소서.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건 내 마음에 지금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환경이 이러니까 너는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도 성육신 되어서 거하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거하는 과정 없이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야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야. 삶으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개시. 그럴 때 부활, 구원이라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승천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제 부활 있고 난 다음에 승천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일은 절대 없어. 죽고 부활 승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 올라가는 거 보고 슬퍼하지 마라. 120문도가 봤잖아요. 아니 500여 선도가 봤잖아요. 야, 나 올라가는 걸로 슬퍼하지 마.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나 올라가는 것으로 슬퍼하지 마. 나 올라가는 것으로 흥분하지 마라. 마지막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유언할 때 내가 죽는 것으로 슬퍼하지 마라. 예루살렘이라는 회개의 장소에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그 한마디의 유언을 남겨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땅 맞이기 뭐 주면서
쌈하게 주변 정리정돈 하지 않고 죽지 마시고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고 죽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크게 여러분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하지?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 찾아다닙니다. 안수자한테 안수 받습니다. 능력 사역자 찾아갑니다. 이걸 공부하면은 내 공허함을 발견할까? 뭐 할까? 막 찾아다닙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끝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잖아,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자기의를 하나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기의를 목표를 두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 이거 마귀 생각이야, 이거 마귀 생각이야, 이거 사단의 생각이다, 이거. 내 안에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요?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나요. 귀신 하면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는데 이게 이제 성공복음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금송아지 앉아 있어요.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앉혀 놓는다니까요. 애굽 금송아지. 세상신. 예. 금송아지를 깨 부셔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이 세워져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첫 번째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광야에서 깨 부시고 금송아지가 내 눈에 보여져야 되고 내 모든 인생을 투사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놨던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말씀으로 금송아지 깨 부셨잖아요. 십계명의 그 법궤로 그걸 깨 부시고 난 다음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 돌판이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자기의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끼웃거리다가 큐티하는 교회 좋아하고 갔어. 굉장히 나눔 잘해. 말씀 잘 가르치는 장로교회 갔어. 참 좋아. 기도 많이 하는 순복음 같은 교회 갔어. 좋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허전해. 이게 도대체 뭐지? 자기의 일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 허전한 그건 자기의입니다. 어제 잠 못 잤구나. 술 드시고 오셨나 보다. 응? 잠 못 자게 했구나. 그렇죠? 응? 그렇죠? 밤새 또 술 드시고 또 잠 못 자게 또 괴롭혔지? 그랬구나. 아이고 참말로. 아 주여 할렐루야.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책으로 못 채워줘. 나도 책 많이 읽어봤어. 책으로 못 채워줘. 자기는 책으로 못 깨. 봉사로 못 깨.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 욥이 마지막에 내가 틀렸구나 하고 회개하잖아요. 내 속에 큰 신이 내 안에 있었구나. 마귀.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십니다. 진짜요, 도와줘요. 죄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자기의에 포커스에 맞추세요. 아시겠죠? 자기의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옆에서 너 옳지 않다라고 나를 지적해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도둑놈 같은 저 한 사람이 나구나. 저 사기꾼 같은 저 한 사람이 나구나. 저 거짓말 잘하는 저 한 사람이 나구나 하고 자꾸 회개하세요. 그것이 자기에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축복 많이 받고 잘 돼가면요, 자기가 엄청 인생의 바벨탑처럼 높아져요. 곰처럼 배가 이렇게 커져야 되게. 다리는 짧고. 먹어도 누려도 다함이 없는 거야. 자기의는. 그렇게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이 나의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 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기의가, 그 신이, 그놈이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이 세상에도 지옥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지옥불로 가.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는 그 자기의. 여러분, 그걸 포커스에 맞추고요. 두 번째,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타고 올 때 빨리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제가 우리를 벗어났나이다. 말씀을 벗어났나이다. 이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천사를 보내시더라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냥 놔둘 때는 이제 미움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결국 끝은 파멸입니다. 영적 원리를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이 부족한 종에게 열어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수박 겉핥 끼고 하나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은혜에 머무는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계명이 빠진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없는 사랑을 외치고 있어서 주님과는 도달할 수 없는, 주님한테까지 도달할 수 없는 허공치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욥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마음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뭘까 했더니 그게 자기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했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공고함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이걸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야 노뱀 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 복음이 최고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